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나온 통계인데요. 2년 연속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초월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의 그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이 부채 청구서가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공공부채와 민간부채를 합친 국민 1인당 빚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됐고요. 물가는 10여 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문재인 정권 경제정책 실패가 국민 삶을 파탄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짐을 떠안은 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더욱 힘겨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요. 우리의 이상, 가야 될 길,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인 비전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구원과 해방, 복음으로 통일된 선교하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우리의 절망감과 싸워서 이겨 주님이 이루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25시라는 책을 쓴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기는요. 빛은 동방에서 온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강의를 요약한 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빛이 무명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온 것처럼 지금 인류의 빛도 작은 곳에서 비춰올 것입니다. 내일의 빛이 당신네 나라인 한국에서 비춰온다 해서 놀랄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게오르기가 제시한 이유는 굉장히 비장합니다. 왜 한국에서 빛이 전 세계를 향해 비춰질 수 있는지 그 근거는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수없는 고난을 당해온 민족이며 그 고난을 번번이 이겨온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고난의 수렁 속에 강제로 고개를 처박힌 민족이지만 또다시 고개를 쳐든 이들입니다. 당신의 한국 사람들은 내게 있어 젊은 시절 읽은 성서의 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욥과 같은 존재입니다. 욥과 같은 한민족. 세상에 어느 민족도 당신네 한국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네 나라는 산 사람의 몸을 톱으로 썰어 두 동강을 내듯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예언자 이사야의 몸이 톱으로 썰려 두 동강이 난 것처럼 당신네들의 사랑하는 조국도 지금 세계 지도 위에서 두 조각으로 갈려진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네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 앞에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루마니아의 시인이자 추방당한 사제였던 게오르기는 누구보다 스스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죠. 환란을 이겨낸 시인. 그는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의 귀걸이 보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달려진 귀걸이 보석처럼 정교하게 만들게 하려고 가꿔진 3,400개의 섬, 레이스처럼 수놓은 1,800km의 칠보 자수 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귀걸이를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보석처럼 정교하게 깎여지고 만들어지고 가꿔진 것입니다. 그 해안은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칠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수입니다. 오직 보석만이 그러한 식으로 재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어온 온갖 상처와 쓴뿌리, 패배감, 상실감, 억울함, 원통함, 이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 기억들, 또 그에 기초한 독한 감정의 죄성들, 이 죄성들이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에 기초한 죄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질 때 우리의 고난은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약이 됩니다. 숱한 침략과 전량과 가난에 시달려온 이 민족의 고난 역시 평화를 전하는 한민족, 팍스 코리아나의 충전 배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한이라는 것은요, 고고한 힘입니다. 이 백성을 정과 흥이 넘치게 했기 때문이죠. 한민족은 5,000년 우상을 섬기면서 저주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하고 선한 마음을 지녀온 이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랐을 때조차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에 교회가 가득 찰 것이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 뻗어갈 내일이 올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과 흉노 여진 거란 숱한 족속이 사라진 역사의 불구동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40여 년 전 이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70여 년 전 기도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들리는 중요한 소식들, 침체, 혼란과 무질서들, 힘겨운 믿음의 훈련들이죠. 그러나 이 훈련을 마치는 날 한민족 교회는 정금같이 연단돼서 대륙과 초원을 향해 뻗어갈 겁니다. 복음 안에서 통일된 한국은 무력과 폭력의 제국주의가 아니고요. 사랑과 연민의 터잡은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연약한 민족의 아픔을 연약한 민족이기에 알고 있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정이 많고 흙이 많은 이 민족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달려갈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 교회가 기울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민족 교회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웅변해 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링컨의 50만 노예해방이 전 세계 노예해방의 물꼬를 텄습니다. 2,400만 동종 노예해방은 수많은 버림받은 이방의 잡족을 온전히 자유케 할 첫 새벽이 될 겁니다. 새벽이슬 같은 이 땅의 청년이 열방을 치유할 위대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비전을 품고 평양을 지나서 베이징, 캐라코넘을 지나서 샤마르칸트, 아랄해와 카스피에, 볼가강을 지나서 파리와 마드리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미래를 성경 안에서 상상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성취를 위해 한국은 피눈물 속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얼마나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고난과 복음은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이끄는 사명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거듭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생명 가운데 회복되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귀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민족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